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국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날개 그늘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변함없이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사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모두에게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귀한 생명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순환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 것이 분명하오나, 저희 대신 주님께서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면서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며 죽기까지 참으시고 견디심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멈추시기로 작정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주님께 돌아오는 탕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행했던 것, 생각했던 것과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그처럼 고귀한 주님의 희생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더 깊이 감사드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미혹해하는 거짓 영들의 속임을 물리치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강석교의 친히 머리가 되어 주시어서 모든 영역이 위태롭고 고통과 불안 가운데 있는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비치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의 복음으로 더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밝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몸된 강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덕한 담임 목사님 갑절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생각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가 없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갈되는 은총을 이 땅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의 패권주의와 러시아의 침략전쟁, 일본의 팽창주의와 미국의 보호주의에 따른 경제 성장 여건의 둔화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가 갈수록 어수선하고 물가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사오니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신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과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덕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요후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들은 오후 1시 40분까지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고난 금요일 예배가 7일 금요일 오후 9시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며 오후 예배에는 기간별 찬양축제가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원례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14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구역별 전교인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 임명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4구역 안익수 장로님, 고영미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시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전시회를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205구역 고 서채주 성도님께서 3월 29일 수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계순 집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8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주사 그 감사의 마음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가정 위에 복을 주사 영육이 풍성하게 하시며 기도가 응답받고 삶 속에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복음에 비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쓰실 때, 보내실 때,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 손들과 가족들이 영육간에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셔야 하며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며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함을 저희들이 아오니 하나님, 정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마음도 약해지고 힘도 약해지는 나이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영육간의 건강을 지키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생활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은혜와 치료를 내려주시되 하나님, 신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입원 중인 성도들, 치료 중인 성도들 하나님이여 고쳐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게 하시며 꿈을 꾸게 하시며 열매를 거두게 하시되 특별히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는 교회학교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을 마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새롭게 등록한 가정들을 붙드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스럽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서 고난주일을 거쳐 부활주일에 이르는 이 한 주간은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내일부터 전교인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갖습니다. 가능하시면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난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주님의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 설교는 오늘이 7장 차례입니다마는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여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큰 무리라고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이에 있었던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은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 가운데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때 그 표적을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고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큰 무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더 큰 부류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만났거나 소문을 들었거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을 하는데 그들은 대단히 큰 무리였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 인파가 예루살렘에 270만은 모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추정이 과장이 좀 있다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분명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해 유월절의 화두는 무엇 못해도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서 들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다시 전달되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그해 예루살렘에서 극도로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광경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맞으러 나가라는 이 표현은 그 지역이나 마을에 새로 부임하는 귀인이나 고관에 대한 공식 환영을 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공식적이고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문구가 맞으러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브론스는 말하기를 이 문구는 제왕적, 정치적 의미를 함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맞으러 나간 것은 바로 정치적으로, 제왕적으로 예수를 왕으로 여기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특별한 분이라고 인정하며 노래와 찬양을 수반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 나라의 압박을 받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뭇가지가 민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종려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은 미래에 가져올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 그것을 염원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흔들어 댔습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건 그 무리들이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서 호산나의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 곧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기대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소서,
해방하소서라는 호소가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두 번째 외침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메시아라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당신은. 결국 이 문구는 초기 기독교의 메시아의 호칭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외침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제왕적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 그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분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선언하고 외칩니다. 결국 그들의 외침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를 노마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탄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리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의견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의 압제를 풀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힘을 가지신, 그렇게 힘을 써주실, 그렇게 힘을 내주실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외치는 이 정치적인 호소, 제왕적인 호소, 이런 걸 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지 않고 아마 멋진 말을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무리의 환호를 말리지 않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조용히 해라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랬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걸 말리지를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그들의 환호를 말리거나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은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이며 무력적인 힘을 가진 왕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평화적인 왕이고 비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별히 이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되어 있는 구약의 예언들도 그들은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그 구약의 예언이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미도, 어린 나귀를 타는 것도, 왜 그들의 환호를 말리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하다가 그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이셨습니다. 무리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예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하는 환호를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저걸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었습니다. 곧 다른 종류의 왕입니다. 다른 종류의 왕이셨습니다. 그저 인간의 왕조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왕이 아니라 인간의 왕과는 다른 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왕권의 성질도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높임 받기를 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를 당한 이후에 그 높임을 온전히 받으십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분명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바라는 왕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19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넋두리하기를 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이제 틀렸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온 세상이 저렇게 따르니까, 저렇게 많이 따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를 해코지할 수 있겠느냐, 해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넋두리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따랐다라고 19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의 광경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올라왔는데 그 중에 헬라인도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헬라인,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경건한 이방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나 유대교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의 법을 따르는 이방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둘 중에 한 종류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에게 와서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말하기를, 빌립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선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나고 그분에게 가르침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데려다 달라는 겁니다. 뵙고자 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 같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만나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좀 믿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많은 제자와 무리들 가운데 빌립에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은 21절에 빌립이 갈릴리 출신, 벳세다 출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데가볼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뭐냐면 헬라인들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동편에 의도적으로 세운 헬라식 계획도시입니다. 헬라식 계획도시가 10개 정도 있는데 이걸 데가볼리라고 부르는데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가다라, 오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 다메섹, 이런 도시들 10개가 데카폴리스입니다. 데가볼리. 근데 그 중에 어떤 지역들은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와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고 보면 빌립은 헬라어나 헬라 문화, 헬라 뭐 이런 것들과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빌립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빌립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기들과 좀 관련이 있는 헬라적 배경을 가진 빌립에게 찾아왔고, 빌립과 안드레는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헬라인들 몇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2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헬라인이 예수님 좀 만나자고 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이거는 빌립과 안드레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실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다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확대 해석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얘기를 들은 빌립과 안드레가 어땠을까요? 빌립과 안드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이 났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람들이 맞으러 나와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난리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환영 인파를 다 받아줬고요. 지금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까지 와서 예수님 만나서 배우고 싶다 그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봐라, 마치 봐라, 예수가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은 들떴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야,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보람이 있구나.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정말 우리 선생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구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구나. 그러면 나도 한 자리. 이겁니다. 제자들이 들떠 있습니다. 신났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을 테니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씨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씨의 죽음 없이는 열매도 없다.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상적인 죽음은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창출되거나 그리고 생산적인 것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씨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긍정적인 것이고 생산적인 겁니다. 한 알의 씨가 죽어 싹이 되고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참 생명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내가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때가 왔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입니다.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지 않았기에 이제 그때가 왔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네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럼 생명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내 생명 이거 미워, 죽으면 썩을 거 이까짓까 이러면서 나의 생명을 자학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증오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증오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에 의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보다 영혼의 일,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다.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있고, 그런 마음을 앞세울 때 그 마음과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비교할 때 마치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내가 내 육체적인 생명, 내 영광, 내 부귀, 내 영화, 내 것,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사랑에 나를 집착할 때 사실은 구원도 얻지 못하고 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 영생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렇게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살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생명을 미워하는 자리에 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를 그 길로 함께 가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너희들 지금 나 믿는다고 하지,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따르는 거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너희들 나 믿는다고 했고 나 섬긴다고 했는데, 나 섬기는 자, 나 믿는 자,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면 너희들 나 따른다고 그러는데,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게 뭐냐?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을 때 나를 따라오는 거다.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으면, 그렇게 있는 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셔. 너희들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가자고, 같이 있자고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고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죽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즐겨 계시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고, 거기서 묵상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변방 갈릴리를 좋아하셨습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닌 세리와 죄인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의 왕이 아니신,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 우리의 진정한 왕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왜 이 길을 걸었고 왜 이 자리에 서 있던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요.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려고요. 우리와 대화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요. 그 길을 걸었고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이 중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일 주님을 구체적으로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길, 있고 싶은 자리가 어디냐? 돋보이는 길이고요, 편안한 길이고요, 영광이 있는 자리고요, 고생이 없는 자리고요, 인정받는 자리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하고는 어쩌면 정반대의 길을 원하고 있고,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길은 나도 모르게 회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는 부목사 보내고 싶더라고요. 조금만 낮아지면 못 견디고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높아지지 않으면 괴로워했습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시고, 그게 평소에는 영광의 길을 걷다가 일주일만 그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은 그 길의 연속이었는데, 그리고 그 길의 결과가 거기였는데, 나는 마치 그것은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통해서 나는 편안한 길을 걷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테스커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테스커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써놨습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똑같은 법칙이 각 성도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오만하고 이기적인 자아를 포기해야만 한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려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온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과감하게 내버려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은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본을 삼을 수 있는 모범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그 모범이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 즉 살기 위해 죽는다, 살리기 위해 죽는다 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겠다, 주님의 고난에 감사한다 그러면서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걸어간 분의 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걸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주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교회 나와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생각은 누구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처럼은 못 걸어도 내 나름대로 낮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뭐냐면 예수님의 길의 끝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금 죽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나 있는 곳에 있는 자를 내 아버지가 귀히 여기시리라. 부활이고 영생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걸 바라보고 걸으면 내 것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 길을 너도 걸어와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자리에 너도 있어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끝까지
함께 하자. 예수님 곁에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얻을 수 있는 생명이고 열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냥 고난주간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 살아온 길, 살아갈 길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며 그 길 걷기를 기뻐하는,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게 주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본을 보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알고 믿고 감사하면서도 내가 가는 길은 주님과 다른 길이기를 바랬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주님을 본삼아 주님의 힘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던 자리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본삼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다짐하며 이 성전을 떠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